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얻지 못하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사람 주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빗발치는 오해와 비난,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 빗발치는 오해와 비난,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오해와 비난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또 난무합니다. 이 오해와 비난을 극복하기를 우리가 다 원하고 다 성숙한 인간관계, 원만한 인간관계로 나아가려는 소망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지금도 원만하지 않은 인간관계 때문에, 성숙하지 않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겨워하고 또 혼자 속을 삭이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빗발치는 오해 때문에, 또 손가락질, 또 비난 때문에, 말로 입은 상처 때문에 정말 관계가 깨어지고 또 나도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시면서, 또 사회적 생활을 하시면서,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참 말은 쉬운데 이 실천하기가 어려운 이 숙제 중에 숙제가 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령님이 하시면 이 모든 관계의 갈등은 또 풀어지고 또 모든 관계가 여러분을 통하여 원만해지고 성숙하게 되는 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요즘 어려움 가운데 있던 몇 명의 청년들과 어른들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 합시다 했던 이 말에 자동으로 반응을 하셔서 그렇지, 힘들지만 괴롭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말을 서스럼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눈앞에 상황은 해결되지 않지만 그 말을 선포하는 중에 문제가 풀리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2주 동안에 실제적인 기도 응답을 3가지를 받았는데요. 하나는 어느 날 수요일입니다. 한 자매가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셀 모임 장소를 가면서 지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 중에 기도를 요청하고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선포하면서 속히 이 지갑을 주운 자가 나타나고 자매에게 이 지갑이 전달되는 과정이 생겨나서 걱정이 사라지고 셀 모임을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게 될지어다. 그랬더니 했더니 놀랍게도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해결이 되었죠. 네, 그렇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힘들어서 회사를 옮길 마음을 먹고 힘겨워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권면도 하면서 또 계속 기도를 제가 선포를 직접 전화에다 대고 했습니다. 마지막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곧 이어서 전화가 왔는데 다시 회사에 출근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신 것을 듣고 이것도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 형제가 저처럼 전화하는 중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장이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에다 대고 그 친구는 억지 같은 기도였는지 몰라도 저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제 돈을 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진이 맞지? 돈 받았지?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삶의 문제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처처에 있습니다. 켜켜이 쌓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사건이지만 또 인생은 손을 잡고 발로 밟아보고 눈으로 또 확인하고 오감으로 느껴야 문제가 다 풀릴 것 같은 우리의 이해를 동원하고 또 상상을 동원하지만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너머에 영적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풀리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영적인 신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은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삶에 희열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앞의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은 오뚜기같이 신앙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안목이 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 이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빗발치는 오해와 비난을 뚫고 어떻게 사람이 마음 평안하게 그리고 기쁨과 또 희망을 노래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일을 풀어주실 수 있다는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아보시기도 하고 또 저도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다윗조차도 수많은 비난과 험담에 시달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41편 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심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는 어느 때 죽고 그 이름이 언제 없어져 버릴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수근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렸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렇게 시편에 적어놨어요. 자기 심정과 자기 상황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내가 너무 괴로움이 많고 관계 갈등이 많을 때 시편을 읽는다고 하지 않아요? 시편을 읽으면
마음이 공감이 되고 정신 교감이 일어나면서 이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나? 그리고 왕으로서 성군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했나?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되었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네? 이런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누가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험담을 받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우링을 좀 잡아주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혹시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비난이 지금도 가슴 깊숙이 남아서 나를 찌르고 괴롭게 하지는 않습니까? 예, 여러분 무엇이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실패하는 것 같이 여겨질 때 나를 향하여 악담을 퍼부었던 지적질했던 그 상황들이 떠오르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도 그런 경우가 제법 있는데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너는 왜 이렇게 지질에도 못났냐? 나가 죽으라 하고 이 문디자승 네 형 좀 봐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문둥이 자식인 줄 알고 또 나가 죽을 존재인 줄 알고 그리고 계속 형과의 비교 열등감 속에 살다가 항상 나는 못난 사람, 나는 못나니, 나는 그렇게 평생 가슴 아프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 안 풀릴 때마다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못나서 그렇지 자책을 하면서 자학을 하면서 갇혀 살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이야기도 있는데 말다툼하는 중에 야 진짜 니 재수없게 생겼다 이씨 뭐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툭 내뱉은 말인데 재수없게 생겼다는 이 말이 40이 넘어가도록 다 뼈를 이게 찌르고 사람 만날 때마다 그게 뼈를 찌르는 아픔이 막 생겨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재수없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사람이 두려웠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아픔이 없는 그런 정말 비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오해하고 비난하는 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큰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당할 때 그런 사람은 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 살다가 보면.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오늘은 하지 말라는 걸 넘어가지고 이런 빗발치는 오해와 비난과 지적질, 상처 주는 말, 험담 이런 걸 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초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예수님을 우리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문제 빗발치는 말의 오해와 또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로 인한 상처는 몸에 난 상처보다 더 깊고 더 오랜 정말 처절한 고통을 줍니다. 아문 후에도 그 자국이 너무 커서 지워지지도 않아요. 영영 아물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구약 외경이라고 하는데 외경, 이 정경 66권 말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외경이라고 좀 66권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은 그 지페스라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에 맞으면 매 자국이 남지만 혀에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는 이렇게 때리면 자국 남았다가 사라지는데 이 말로 혀로 이렇게 자꾸 때리고 이렇게 맞으면은 뼈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그만큼 말이 가진 힘이 크다는 겁니다. 잘못 건넨 말이 파괴력이 커요.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거를 알면서도 남을 비난하는 걸 멈추지 않을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기적인 DNA, 이기적인 인자가 우리 안에 그 속물 근성처럼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내가 지적질하는 말, 내가 퍼뜨리는 이 말이 주변에 유언비어처럼 돌 때 내가 이 흘린 정보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중심이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살짝 험담하며 남을 깎아내리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그리고는 자기 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화하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셀 안에 침투하거나 교회 안에 침투하면 셀이 깨집니다.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험담하거나 지적질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그 이기적인 속물건성 때문에 그 두 사람도 결국은 깨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겨우 한두 가지 지식 가지고 상대방의 인격을 폄하하는, 회방하는 그런 일들을 막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험담은 살인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험담하고 지적질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첫 번째는 험담하는 자기도 죽고 또 험담을 듣는 그 사람도 듣고, 예, 그리고 험담하는 공동체 사람도 전체도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비난, 그 오해 섞인 이기적인 그 속물건성으로 하는 지적질, 이거는 사랑의 공동체, 성김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큰 위기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아셔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고린도 교회는 파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오해하고 분파로 나눠져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남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정말 주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을 향하여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도대체 니는 누구 파냐? 니 시기와 욕심이 가득한 니 혼자 니 혼자 주의 종이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이기적 탐욕을 위해서 그냥 뛰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니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지, 니 욕심을 위해 일하지, 니 설교는 속임수가 많어, 교활한 말장난이 너무 많아, 예? 그리고 네가 언제 하나님 비밀을 니만 아냐, 막 그러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비난 듣기가 일쑤였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비난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빗발치는 오해와 비난이 있지만 이걸 재해석하는 능력이 바울에게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을 그만두고 싶고 교회 안 나오고 싶고 가정사도 때려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직장도 안 나가고 싶고 학교 일도 포기하고 싶고 공부도 하기 싫고 그럴 때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바울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마땅히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내가 내 스스로 정리를 해야지. 내 세상에 할 일이 많어. 여러분,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난도 극복하고 오해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판단과 비판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일이 많죠? 여러분, 올라서면 바로 비판이 들어갑니다. 바로 판단이 들어가요. 예, 그게 그냥 일반 상식이 돼서 요즘은 부모도 끌어내리려고 해요. 부모 말 안 들으려고 합니다. 오로지 이 스마트폰 안에서 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많은 요즘 청소년, 청년들이 이 스마트폰 안에 갇혀 삽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여기서 짧게 말하는 쇼츠 그리고 릴스 영상을 보고 그게 말하는 것이 다 맞는 양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부모를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 우선순위가 뒤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얇은 귀가 되는 이유는
얇은 기가 돼서 막 감정이 막 오르락 내려가고 삶의 문제가 뒤죽박죽이 되어갖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나는 사명이 있어, 나는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이야, 이런 눈이 다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남이 나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가 뭔 일을 하겠어, 이런 소리를 한번 듣고 그것을 마치 전부 다인 것처럼 바위의 무게처럼 안고 꽥꽥 걸어가다 보면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칭찬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나 남이 나를 비판할 때 가슴이 움츠러드는 것은 누구한테나 동일한 반응인데, 따라합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이 막 칭찬해주면 막 날개를 단 것 같이 하고, 남이 비난하면 막 쪼그라져가지고 막 푹 이러고 막 내가 살아야 되나, 내가 일해야 되나, 하던 것도 집어치우고. 여러분, 그렇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반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온전한 판단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한결같이 사랑으로 긍휼스럽게 바라보시고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면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제대로 된 판단자이십니다. 제대로 나를 세워서 쓰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바울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내가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랬어요. 나를 판단하시고 내한테 욕을 퍼붓고 비난을 퍼붓고 하실 분은 딱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 앞에 바르면 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딱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잘 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일꾼이 바로 바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중심된 사역의 역사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빗발치는 오해와 비난이 있다 해도 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할 때 나는 안 될 존재야, 나는 저 심판 때문에, 나는 판단 때문에, 지적질 때문에 나는 여기 그만둘 거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중국 속담에 내가 내 말에 한 번 쏘갔다면 그것은 쏘기는 너의 잘못이다. 그러나 내가 두 번 쏘는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다, 이런 말. 여러분, 마귀 사탄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험담 때문에, 비난 때문에 이 거룩한 위대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일들을 그만두게 만들고 여러분 속이고 이간질하고 분당을 일으켜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못 세우고 위대한 역사에 주역된 일꾼으로 못 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탄이 즐겨 쓰는 전략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 속으면 내 잘못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행복이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맨날 평안이 막 쫙 쪼그라들어가고 막 말라 비틀어지고 맨날 뭔가 찌르고, 예, 막 외롭고 슬프고 눈물 나고 막 화가 막 솟구치고,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사람 같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 같지만 그런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안하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사탄이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서로 뜯어먹으면서 이기적인 속물건성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면서 자부심도 없고 자존감도 떨어뜨렸어.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코람데오라 그럽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낮은 존재가 아니에요.
자부심을 못 가질 인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렸겠습니까?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위대한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꿈이 없어. 나는 비전이 없어요. 나는 뭐하고 살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양육을 통하여 가르쳐 드립니다. 아멘, 아멘. 설교를 통하여 지금 듣고 계세요. 자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오해와 비난을 받는다고 여러분 절대로 낮은 자존감 속에 막 머리 싸매고 울면서 구석에 외로운 그런 홀로 고독하게 그렇게 고독을 씹으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마도 가버나움에 베드로 집에 가신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무리가 막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전부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한테 뭔가 이야기 들으려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도 없이 밀려드는 이 군중들을 보면서 전부 긍휼히 여기고 전부 낮은 자존감 속에 사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세우려고 그렇게 하시면서 막 바쁘게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처럼 생각 없이 내 잘 먹고 내가 뭐 그냥 성공할 그런 마음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워서 이 땅에 정말로 평안과 기쁨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식사조차도 하실 시간이 없어요. 그때 베드로를 보세요. 이 베드로는 여러분 이 북적거리는 이 정도의 사람들이 집에 쏟아져 들어왔지만 상관없이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면서 실은 내색 하나 하지 않고 뭐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은 자기 일이 바쁩니다. 자기 이건 챙깁니다. 손해볼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참 달랐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생주사의 삶이 있는데 주생주사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주생주사 따라합시다. 주생주사 그런 삶을 베드로가 살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 이분 우리 집에 모시고 어떻게든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처럼 지금 예수님이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친척들이 찾아와요.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 등장해서 좋은 일이 벌어지면 좋은데 오늘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면 결코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주 빗발치는 오해가 비난이 쏟아집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척들, 혈육 아닙니까? 혈육? 그리고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둘 다 엄청난 오해와 비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니 미쳤다, 니 미쳤어. 제가 정권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하러 돌아섰을 때 제가 마산상고 58회인데 한 반에 한 63명이 있을 때입니다. 10반이 있었는데 630명이 동기죠. 제가 그나마 20대 때 직장에 잘 나가서 돈이 좀 있고 뭐 식사도 하고 그때는 뭐 술도 이렇게 사주고 이럴 텐데 그러니까 좋아했어요. 인기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한다 하니까 미쳤다고 그랬어요. 이 진짜 미친놈이다 진짜. 이야 진짜 미쳤다. 심지어 우리 집에서도 미쳤다 했습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저는 소망이 없고 돈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진짜 성경 읽고 예수님 만나서 야, 이게 이 길이 기쁨의 길이구나, 이 길이 부르심의 길이구나, 이 길을 가야 정말 내 남은 인생을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딱 이제 결정을 했는데 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니는 귀신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구나, 네 힘으로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나한테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아픕니다. 정말 상처가 돼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관계 갈등이 그때부터 생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관계 갈등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 갈등 가운데 아픔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문제 해답은 문제 근원을 잘 파악하는 데서부터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왜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했냐? 그거는 첫째 이유가 육신의 관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이.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 내 어머니도 계시고 형제도 누이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진짜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중독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집에서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야 풀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족의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면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교회 공동체에 밀어넣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잘 양육받은, 그래서 섬길 줄 알고 그 문제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줘야 풀리는 거예요. 육신의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주인을 바꿔내야지. 스마트폰이 주인이어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꿔낼 때 여러분 그 관계 갈등은 줄어들고 점차 회복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 사람끼리 상처를 주고받지 않아요. 별로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저한테 지금 찾아와 네 설교하고 어떤 이 말 안 합니다. 저 남극에 북극에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구 봉덕동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상처를 주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대부분 가족을 포함한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가 어려워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뭐 다른 교회 사람이 와서 상처 주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붙잡아가지고, 오늘 예수님도 친척들이 와서 붙잡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왜 그럽니까? 지금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지금 이제 남은 생애 3년 동안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쭉 직진하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찾아와가 집에 가자! 니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서 있지만 부족한 게 많아요. 가족 가운데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해. 너무너무. 그래서 육신의 관계로만 생각하고 당신 집에 와서 빨래 해, 빨래! 지금 신방하고 머릿속에 목회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제가 답답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위시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죠?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죠? 저희 어머니가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장모님도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아픕니다 다. 니는 진짜 목사 그만두라. 저 멀리 나누고 혼자 나누고 니는 니 잘났다고 잘 가느냐. 여러분, 육신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매일 불러가지고 거기 앉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신방도 그만두고 목회일도 그만두고 양육도 그만두고 영혼 살림도 그만두고 오늘 이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비난과 오해를 하는 가족이 제 가족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영적인 안목에 눈을 딱 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고 그게 매달려 살면 매일 상처고 매일 저 혼자 막 쪼그라져 가지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무엇을 하는 중이십니까? 지금 구원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 권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 그런데 너는 미쳤다. 그러면 그 일을 하게 만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손가락질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셀 리더와 셀 교사들이 앞으로 일을 많이 할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녀도 이 뭐하는 짓이야? 미쳤어.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걸 조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격려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식당 봉사부터 허드렛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 전부 매우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힘을 쏟고 눈물 흘리고 같이 동역할 때 우리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한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갈등을 겪었던 선교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선교사로 갈 때는 정말 가슴에 청운의 꿈을 꿈고 돈을 성도들이 보내주는 돈을 정말로 피 묻은 돈이다 생각하고 아꼈어요. 근데 다른 처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사는 것 같다가 주일날 사역 딱 끝나면 스타벅스 가 커피를 저것끼리 마시고 앉아있는 모습이, 스타벅스 몇천 돈 좀 비싼데 다른 커피보다 돈 아끼지 않고 그래서 손가락질 했다는 거예요. 에이 저 타락한. 여러분, 교회 여러분 다 사정이 있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가서 차 한잔 마시는 거 그거 다시 충전해가 선교 일을 하는 그 자매들을 용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관계가 폭발해가지고 막 싸우고 자기도 힘들고 일주일간 막 빼도 쫄쫄 굶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쟤도 내 자녀다, 저 자매들도 나의 자녀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적시로 회개하고 사죄하고 자기도 주일 저녁에 가서 스타벅스 한 잔을 딱 하는데 그렇게 맛이 좋더라고요. 힘이 바짝 생기더라고요. 힘이 바짝 생기고.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관계를 풀고 사역을 잘했다는,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사정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역 갈등은 육신의 관계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원인이 이기적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곳마다 찾아와 끊임없이 지적질하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동역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도, 귀한 깨달음을 말씀을 하셔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 좀 살살해라 좀. 그러고는 말의 꼬리를 잡고 기적을 보고도 저기를 품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왜 그랬냐?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구나.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 사역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마귀의 왕 바알세불의 행위로 보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진짜 소리 시끄러워서 못하겠네. 내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해가지고 지금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 논쟁은, 성경에 귀신 논쟁은 가장 힘든 공격 중에 하나예요. 귀신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본문 속에 더 중요한 문제는 결국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서기관들이 자기 권리, 자기 위신, 자신들의 기득권에 침해가 올 것 같기 때문에 공격을 퍼부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기적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깥에서 여러분 왜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왜 오해하는 줄 아십니까? 다 이기적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의 DNA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가정에서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기적 욕심에 사로잡히면 관계 갈등은 반드시 있고 내 삶을, 내 사명의 일을 포기할 때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비난을 무릅쓰고 그 침체를 무릅쓰고 신앙의 타협이 없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예수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이기적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이렇게 좀 넓혀서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해답은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았어요. 문제 속에서 찾았어요. 그건 영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사역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물리적인 사건과 삶의 문제 속에 개입하시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다 회복시키고, 여러분 성령의 사역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교회를 세웁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에 죽은 마른 뼈들도 살립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여러분 잘 보시고 나도 그렇게 성령 충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셨어요. 다른 죄는 다 사심을 얻는다, 용서함 받는데 29절에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이 하는 일을 모독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원한 죄가 된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비난도 오해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영적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여러분 그런 오해와 비난 속에서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에 빠져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관계 갈등을 일으킬 때 여러분 참된 영적 가족 속으로 더 여러분 인사하셔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지어다.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와 기쁨 속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